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입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는 맑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계속 빌드업을 해 오셨는데 그 중간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헬라가 잡아먹었다가 로마가 잡아먹었다가 식민지의 식민지를 거듭하면서 이제 소망도 없고 그야말로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견디고만 살아가는 그런 절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네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바빴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근데 지금 헤롯 대왕이, 지금 이 예수님 나실 당시는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은 자기 분봉,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누리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야말로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날을 살아내기 바쁩니다. 이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아주 이름이 복잡하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부르는, 가이사는 황제, 로마 황제 시저 얘기하고, 아구스도, 이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제위가 예수님 오시기 27년부터 예수님 오신 후에 한 14년까지 그렇게 초대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전역에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호구조사,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그걸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왕조의 다윗 왕조의 먼 후손, 까마득한 후손이던 그 요셉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 아스팔트 도로가 깔린 그야말로 깡촌에 숨어서 살고 있던 이 요셉도 어쩔 수 없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도 뭐 대단하게 뛰어난 도시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2km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도시이고, 이 도시의 주된 역할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양떼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목축을 할 수 없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주로 양을 잘 길러가지고 성전에다가 갖다 주면 그 멀리서 양을 몰고 오지 못하고 돈만 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양을 사서 바치는, 그 양을 바치는, 그 양을 기르는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처음 언급된 구약의 구절은 뭐냐면 라헬이 죽고 묘지가 어디 있냐면 이제 베들레헴에 있지요. 어쨌든 그 베들레헴 동네에 지금 요셉이 내려와 있습니다. 호적하러 내려왔는데, 근데 호적하러 온다 그랬을 때에 그 다윗의 자손들이 뭐 많이 있겠죠. 가까운 데서는 빨리 도착해가지고 호적하는 기간 동안 거기에 일찍 방을 잡았을 것이고, 처음 멀리 깡촌에서부터 내려온 요셉, 근데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빨리 후다닥 내려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 내려오다 보니까 방들은 꽉 차고, 베들레헴이 지금도 뭐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때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와 있는데 해산할 날이 차도 들어갈 곳도 없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참 어찌 보면 아주 비참한 탄생이죠. 가난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태. 이 상태를 지금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높고 화려하고 귀티나는 신분이 좋은 곳은 로마 황제의 황실입니다. 거기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헤롯 왕조 안에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식민지 땅에 살고 있는 평민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점점 내려가고 있지요. 점점 내려가고 있고, 저 깡촌에 사는 목수 요셉, 그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도 태어나서 축하받을 수 있는 멋진 곳이 아니라 객지로 나와가지고 그 제대로 된 방도 아니고 구유에 뉘었다. 말 밥통에다가 소 밥통에다가 그렇게 뉘일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은 양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도 여전히 이렇게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 지역에서도 헤롯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예수님, 그래 태어나셨는데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목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금 식민 지배하에서 낮고 낮은 상태로 살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또 낮게 대우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양을 죽이는 곳에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제사장인데, 근데 양들을 치는 사람들은 짐승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또 양이 들짐승에 물려 찢기게 되면 시체에 손을 대야 되는 부정한 직업이죠. 양의 또 분비물 이런 것도 만지다 보면 항상 부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직업이다 해가지고 아주 낮게 취급을, 식민 지배하에 평민들보다도 더 낮게 취급하는 직종이 바로 이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합니다.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빛을 비추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크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처음 보거든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고 그 유대 땅에서 식민 지배하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 소망마저도 타박타박 끊어져 가고 있고 하루하루를 살기에 버거운 사람들인데, 근데 갑자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무섭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아주 부자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대받는 사람에게 지금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이 들려났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되었지요. 이 목자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인 줄 어떻게 아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많은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볼 것이니라.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막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 우리 다 믿을 텐데 왜 이런 것을 택하지 않으셨느냐? 사람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낮아봐야 얼마나 낮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그 가운데서 우리끼리 높고 낮고를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오셨고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는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높은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도 사실 이게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성경 전체 앞뒤를 통틀어서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군 천사의 노래, 목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무명의 목자들이 이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하러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그렇게 같이 체험하고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로마서 8장 3절에 나온 대로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셔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도저히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헤롯도 안 왔습니다. 제사장도 안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네들의 밥줄 떨어질까 봐 그저 헤롯에게 아부하고 로마에게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그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붙들어 보겠다고. 이런 자들은 천사의 비춤과 천사의 찬양이 찾아가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이렇게 철저히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원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왕조에서 오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기 삶에서는 기다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 했을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장 나와야 되는데 그게요 예수님 아직은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유야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다면 주여 어서 오소서를 지체 없이 화답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의 파도가, 현실의 괴로움이, 현실의 고통이, 절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달려들 때에 그 절망에 빠져들지 말고 재림신앙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하여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